해남읍을 가면 해남읍에 가로지르는 개천이 있습니다. 해남천인데요. 금강골에서 발원하여서 그 물이 황산을 거쳐서 바닷가로 나아갑니다. 그 황산면에 그 바닷길을 막아서 간척을 했죠. 그렇게 해서 생긴 담수호가 고처남입니다. 그런데 이 고처남에는 철새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가창 오리 때가 이 몰려들 때면 12월에서 2월은 장관을 이뤄요. 그런데 이 가창 오리 또 기러기 같은 청둥오리 이 철새는 쉬지 않고 4,000km를 나른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남북이 삼천리니까 한 1,200km 되잖아요. 그런데 4,000km를, 심지어 기러기는 1년에 10,000km 이상을 이동한다고 합니다. 대단해요. 기러기 학자, 조류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기러기가 때를 무리를 지어서 나를 때 계속해서 시끄럽게 운다고 해요. 우리는 운다 그러고 서양은 노래한다고 하잖아요. 노래하는지 우는지는 새들에게 직접 들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끄럽게 하면서 나릅니다. 그런데 그 시끄럽게 하는 우리말로 우는 이유가 있대요. 첫째는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자기 위치를 알리는 거예요. 주변에 계속해서. 두 번째는 이게 격려의 나팔 소리가 같은 거예요. 계속 울면서 서로 동료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낙오 없이 이 대륙을 횡단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돕고 협력하여서 목적지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조류도 함께함으로, 동물도 함께함으로, 사람도 함께함으로 힘이 나고요. 또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에 함께 부르셔서 합력하게 하셨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이 선한 과업을 이 땅에서 살아가며 한 뒤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늘에서 해처럼 빛나는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불러 세운 12명의 공식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남자 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늘 예수님에게 물심양면으로 헌신하고 돕는 충성스러운 여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기독교 교단에서 제정한 여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여신도 회원들이 인도도 하고 또 헌신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인도하고 집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여신도들의 헌신 또 우리의 모범이 되는 그 여신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은혜 받고 우리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여인들,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또 헤롯의 청지기였던 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 또 귀족 여인 수산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어머니 마리아, 그 외에 여러 마리아들이 나옵니다. 자, 이 여인들의 공통점은요, 모두가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고 인정을 받고, 그러므로 그 은혜를 예수님을 향하여 은혜를 갚고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공식적인 남제자들을 더욱 빛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 만방에 증거되는데 이 여인들의 역할이 매우 컸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이 여인들처럼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에서 해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은총이 여러분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다시금 축복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일까요? 성경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악기가 들렸는데
예수님으로부터 7 귀신의 해방을 받게 되는 여인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출발합니다. 여러분, 악한 귀신이 이 사람을 지배하는데 그것도 한 귀신이 아니고 성경은 7 귀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귀신은 절대 사람을 이롭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귀신의 영적인 존재에 의지하고 의탁하는데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귀신들은 전부 다 사람을 지배하고 힘들게 하지 온 사람들이 귀신이 이롭게 해줘요. 귀신을 안 섬기면 해코지한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졌지 귀신이 복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귀신으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힘든 상황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해방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귀신으로부터 고쳐주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요, 이익을 얻고자 했습니다. 점치는 무당으로 통해서 그녀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부릴 때 예수님은 그녀를 인격적으로 받아주시고 그녀를 해방시켜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은 생명의 은인이요, 이런 분이 없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수많은 당시의 죄인이라는 그룹 중에 단지 불치병에 걸렸다는 이유 하나로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터부시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족도 손절하고 친구도 손절합니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 자신이 제일 힘든데 옆에서 도와줘야 될 친구나 가족이 다 외면합니다. 바로 성경에 보면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하는 문둥병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의 몸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병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죄인들의 친구로 왔노라.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고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어요. 그러니 주님께 감사하는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상한 마음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를 고치시는 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인들이에요. 역시 우리들도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이곳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그 은혜를 위해서, 은혜를 갚기 위해서 구주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의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당시 다 유대 교인들이죠. 유대 교인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있는 3대 종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은 같은 뿌리입니다. 같은 뿌리에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데 이 세 종교가 왜 다르냐면 맨 처음 유대교죠. 유대교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가진 구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겠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고 유대교는 아니다.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이게 유대교예요. 이슬람은 예수님은 위대하신 랍비요, 위대하신 스승이신데 최후 선지자는 아니다. 마호멧이 최후의 선지자다. 이런 갈림길, 즉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갈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유대인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도 알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겠지.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어.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원수짓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 유대교의 율법 학자로서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해서 그를 배척하고 그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러 다녔잖아요. 결국 그에게 주님이 오셔서 영안을 열어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도로 부름받아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예수 복음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땅에서 레바논으로, 시리아로, 터키로, 그리스로, 로마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생기고 결국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는데 혁혁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먼저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소리가 너무 작아요. 좌우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뭐 큰 소리 지르면 광신도로 오해할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고백은, 신앙은 자기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 하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여신도 회원, 남신도 회원 모두 교인이기 이전에, 교회 멤버이기 이전에 바로 예수님께 은혜 받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확고한 믿음 위에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신도 주일의 여신도 회원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자 한다면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 스스로 신앙생활, 경건생활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과 지혜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여신도 회원들, 우리 믿음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은요,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 성이 막달라도 아니고 이름이 막달라도 아닙니다. 막달라는 동네 이름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완도의 순이, 해남의 순이, 이런 것처럼 마리아라는 이름이 흔해서 이 동네 지명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막달라라는 곳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와 붙어 있는 동네가 바로 막달라예요. 그리고 두 번째, 헤롯 왕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는 여인은요. 자, 헤롯 왕, 헤롯 안디바의 청직이라는 것은 재산 관리인이에요. 그럼 얼마나 헤롯 왕이 믿는 핵심 중에 핵심이죠. 여러분, 대통령을 지키는 사람, 왕을 지키는 사람,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 왕을 호위하는 사람, 대통령 마찬가지고 다 핵심 측근을 두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의 청지기 구사는 헤롯 왕의 핵심 부하잖아요. 근데 그 아내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나름대로 그 당시에 귀족이고 또 재력가고 권력 가운데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과 어울리기 쉽지 않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수산나라는 여인은 특별하게 백그라운드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내라는 거고 결국에는 야고보 요한의 어부의 엄마예요. 어촌에 있는 어부의 엄마. 그리고 다른 평범한 마리아들,
동네, 배경, 위치, 계급 다 달라요. 그런데 과연 이들이 무슨 조합일까요? 전혀 연결된 고리가 없는데 단 하나 연결된 고리는요, 이들의 모임에는 신분, 귀천, 외모, 문화, 사회적 명성 하나도 없이 오직 예수님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며 나누며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세상에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교회의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 그 은혜, 그 사랑을 보답하고자 우리는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누굴 보고 헌신하고 섬겨야 할까요? 주님을 보고 섬겨야 되겠죠. 사람 보고 섬기면 실족합니다. 우리 같이 모이다 보면요, 목사님 나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요. 나 저 사람 보면 같이 일 못해요. 여러분 성격이 어떻게 다 맞겠어요. 성격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꼭 나랑 반대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고 보면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진짜 안 맞아. 뭐 부부 가운데도 난 정말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 죽어도 안 맞아요. 그런 분 많죠. 예. 아멘. 웃는 분들은 수상하구만요. 모두가 어떻게 내 마음처럼 맞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보고 일하는 거예요. 주님께 은혜 받았지 저 사람한테 은혜 받은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은혜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 그걸 우리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하듯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려우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게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제자구나, 이것을 깨닫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실천하라고 합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예수님의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데 백성들은 침을 뱉고 돌을 던지며 욕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왜 고난을 당해? 온갖 조롱과 비난합니다.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예수님에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왜 십자가에 달려야 되지? 그냥 확 내려버릴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신약 성경에 거의 12권 내지 13권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기록을 남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말씀을 전하시고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록을 남겼는데 그 중에 바울이 예수님의 기독교 사상의 핵심은 다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그런 놀라운 말씀들을 기록한 줄 아세요? 베드로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는 예수님 따라다닌 거 본 대로 들은 대로 기록한 것뿐인데요, 바울은 예수님의 대적자였잖아요. 예수님을 철저히 부인하고 대적자로 살다가 예수님께 붙들려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열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남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전해야 될지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저 하늘의 영광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던 그 영광을 2000년 후에 살아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그대로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죄인이 아니고 바로 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산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래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신다는지 모르죠?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주님의 품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받은 자의 그 은총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변화시키는 귀한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날로 사랑이 식어져가는 세상, 날로 무당과 이당이 판치는 세상, 날로 궤변과 거짓 뉴스가 우리를 혼란케 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옳은 분별력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이 여인들은요, 이 여인들의 헌신을 보면 각기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헌신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누가복음 2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게 됩니다. 바로 자기 돈으로 향품을 준비하여 목숨 걸고 예수님을 섬기려 가는 거예요. 이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새벽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들은 왜 갔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역구에 창이 찔렸는데 이 로마 제국이나 유대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장사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빨리 저 시신을 치워야 돼요. 그래서 당일날 바로 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 우리가 가서 염이라도 해드리고 제대로 예수님을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각자 자기네 돈을 가지고 향품과 기름을 사가지고 목숨 걸고 예수님의 무덤에 나갑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로마 제국은 이 밀란이나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이 예수님의 무덤을 철통같이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갔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임이 밝혀지면 같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이 향품을 준비하고 새벽에 무덤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3절을 보면 이미 이 여인들은 3절을 보면 자기들의 소유로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경제권은 다 남자들이 지우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소유가 있다면 얼마나 있겠어요. 여기 보면 헤롯 왕의 핵심 부하인 그 요한나 여인만 귀족이고 좀 재력가고 나머지는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여인들의 헌신을 보면서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교회가 있는 곳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 여인들의 헌신은 기록될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완도제일교회에서도 이 여인들 얼굴도 몰라요. 같은 민족도 아니지만 이 여인들의 헌신을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듣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지금도 많은 교회, 많은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정성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불로 내가 음식을 해서 몇 사람들을 섬기고 싶은데 목사님이 추천해 주십시오. 이런 여신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농사에서 수확을 했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목사님 좀 소개해 주십시오. 이런 남신도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저런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어디다가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오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저렇게 감동을 주셔서 신묘막측하게 적재적소의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구나. 저는 이렇게 감탄합니다. 그 마음을 주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가 받으면, 은혜가 차고 넘치면, 여러분 물컵에 물을 부어서 물이 차고 넘치면 어떻게 되죠? 흘러나가잖아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 은혜를 채우세요. 하나님 복을 채우세요. 그러면 그게 넘쳐서 내 주변으로 흘러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가난하게 거지로 살아간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욕심 부리지 말고 자족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자족은 모든 부분에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권력이든 돈이든 물질이든 뭐든지 욕심은 결국엔 사망이라고 했어요. 이 여인들의 자발적 헌신, 놀라운 축복이 연달아 옵니다. 오병이의 복이 일어나요. 자, 이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그 마음을 가지고 무덤에 갔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 천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증인이 바로 이 여인들이에요. 이미 남자 제자들은 다 숨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전령이 돼서 남자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줘요. 그런데 남자 제자들이 아무도 못 믿어. 그 말을 못 믿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혹시 몰라서 같이 무덤으로 달려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의 자발적 헌신이 주님은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에, 복된 일에 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하루아침에 위대한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밀어주고 협력하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완도 제일교인으로 서로 함께 주님의 일을 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반드시 헌신하는 자들은 주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 여신도 회원들은 우리 완도 제일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두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남신도회, 여신도회, 교회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신도 회원들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곳곳에 여인들의 섬세한 손길로 주의 교회를 섬깁니다. 우리 여신도 회원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마찬가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위로하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시편 128편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너가 너의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비러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분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